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진심, 요거 하나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삶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존경받아야 돼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존경받고 행복할까? 제가 보니까 이타심,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우며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보면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I feel your pain. 나는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저는 공감 능력을 생각을 해요. 이 공감 능력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생각, 의견을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개 보면 존경을 다 받아요. 대표적인 분이 울지마 툰제 이태석 신부님이신데 신부 이태석보다는 인간 이태석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의 삶을 보니까 이게 단순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행복한 모습을 주는 공감력이 뛰어난 지도자. 이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의사 출신입니다. 이때만 해도 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부와 권력의 그 직업이었어요. 왜 그 직업을 포기했을까? 그 용기가 뭐지? 아까 얘기했던 그 이타심, 나보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 마음, 사제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이라는 영화는 신부님이 떠난 후에 이제 10년이 되니까 기념문을 하는 뭘 할까 하다가 공고문을 냈어요. 신부님 제자 중에 의대생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그랬더니 70명이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이 학교를 만들고 나서 4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70명이 의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적 같은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대체 이분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저런 의사의 꿈을 꿨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신부님이 실천으로 보여준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아이들이 신부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신뢰가 뭐였냐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결과물. 자, 지금부터 이태석 신부님의 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줬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하는 사랑의 부활이 대한민국에 많이 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서 제가 제목을 부활로 정했어요. 이게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를 간 이유입니다. 9을 가진 부자에게는 하나가 필요하지만 하나를 가진 가난한 사람에게는 9개가 필요하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공감 능력, 평등한 사회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부분을 그 얘기할 때 그거 잘 보여주는 게 이 사진이에요. 한센병 환자의 발을 그렸다고 그래요. 이 발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도화지에다 그렸다? 아닙니다. 이게 이 발이 제가 찍은 발이에요. 이 발을 도화지에 그려놓고 대놓고 그린 거예요. 이 발을 만져서 도화지에 그릴 자신이 있으세요? 왜 신부님이 한센병 환자가 그렇게 막 몰입을 했냐면은 한센병 환자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센병 환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피부병의 일종인데 쳐다만 봐도 전염이 된다고 그래갖고 집에서 내쫓아버렸잖아요. 신부님이 발을 여기 그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신발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맨발을 걸어다니면 발에 상처가 납니다. 근데 여기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돈을 많이 줘서 아니면 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의료진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이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처한 현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지? 신발을 신기면 발에 상처가 안 나겠지 이거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신발을 시장에서 사다가 나눠주면 될 일을 굳이 왜 이 맞춤형 신발을 만들었을까?
왜 그랬냐면 일반인이신들이 신발을 신으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발가락이 없잖아요. 근데 저 신발은 한센병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딱 신는 순간 뭘 느끼게 되냐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진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진심, 요거 하나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7살 때 소년병으로 끌려가서 사람을 죽이던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9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뭘 배웁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공동체를 배우고. 근데 얘들은 뭐냐면 생존이라는 게 배워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 그때 그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놀랍게도 신부님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지? 뭘 해줘야 될까 학교 지은 거예요. 공부하게 해줬죠. 그럼 공부만 하게 해준다고 애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되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신부님이 아이들에서 뭔가 끊임없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전쟁의 와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았었는데 막 뺨을 뻘뻘 흘리시면서 살려냈고 내가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총상을 입어가지고 나를 살리시면서 한 번도 화내지도 않고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크면 나도 신부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마을이 세워진 후 가장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마을 주민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신부의 빈자리를 제자들이 채웁니다. 신부님이 나눠준 사랑, 아이들이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막 바뀌기 시작하죠. 밝게 바뀌잖아요. 신부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아프리카 간 이유를 설명할 때 성경의 말씀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저는 카톨릭 신자보다는 인간 이태석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싹 바꿨어요. 불쌍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실천하도록 노력한다면 저는 분명히 장담컨대 굉장히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 다시 말해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강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